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애굽에 갖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해서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전부 장자를 죽이게 하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떤 집이든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고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전부 장자를 죽이게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자리에서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만 이것을 영적 면에서 계시면으로 보면은 말세 교회가 애굽은 세상을 비유하고 홍해는 이 세례를 비유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은 교회 생활을 비유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선을 넘은 것을 비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천국을 비유하고 있으니 애굽이란 세상을 떠나서 홍해라는 세례를 받고 광야라고 하는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 훈련 연단을 통과해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그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장자 재앙을 전부 받게 되고 피가 있는 집은 그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용어, 문자, 역사를 들고 문자 속에 하나님의 뜻, 구원의 도리, 영적인 뜻을 비유와 비사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성도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세상에서 죄와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존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나서 천국으로 구원받아 들어가는 것을 1차적으로 말을 하고, 존재가 천국 간다고 하는 속에는 영인 성장 면에서 사람이 속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입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고 구원받은 성도로 항상 진리와 성령으로 계속해서 생명성으로 성장면으로 날마다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한 번 되어진 것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계시로 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꾸고 신앙 믿음 생활에서 날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몸과 정신과 사상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는다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된 이 말씀을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이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렇게 하셨고,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너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뚜대 두고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셨으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면은 그대로 두고 영적인 면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안팎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망성이 와서 사망이 가져가려고 할 때에 예수 생명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사망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타락성 육성으로 되어 있으면 기본 구원을 받아서 존재가 천국 간다고 해도 성장면에서 이룰권 면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사망이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사망이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면 그는 존재가 예수 우리 구속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에게는 영광이나 실력이나 하나님의 유업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간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와서 자기를 삼키느냐 삼키지 못하는 면에서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본구원을 받았으므로 사망이 와서 삼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구원의 보장으로 인정이 들어가 있으니 인침이 되어 있으니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성도의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영은 믿음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 구원 받은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성장면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속성품을 온전하게 입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 하나가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면에서 영은 구원을 받다고 해도 이 성과 몸에는 선악과 보고 타락된 성질로 물들어 있는 것들을 진리와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서 하나님을 닮는 참사람으로 되는 면에서 그대로 두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장하고 바꿔지면 사망이 와서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리 함이라 했으니, 그대로 두면 사망으로 전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도가 현실 사건에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물질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꾸고 육 위주로 살던 것을 영 위주로 바꾸고 세상 위주로 살던 것을 천국 위주로 바꾸고 인본주의로 살던 것을 신본주의로 바꾸어 살면 사망이 와서 자기의 것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죽은 것이나 죽을 것이 하나도 없게 생명으로 사셨으니 사망이 와서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증명으로 무덤도 사망도 그를 붙들어 놓지 못하고 부활로서 그는 증명을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데 사망이 와서 자기의 소유나 젊음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을 사망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로 무장을 하고 삶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덧입고 있다면 사망이나 마귀가 손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본 구원 차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한번 구원받았으면 절대적으로 정죄하는 법이 없는 것이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성장면에서 사망성에 있는 지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소원성이나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로, 이 진로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사망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진리치를 따라서 무장이 되는 삶으로 살아야 사망이 와서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인데,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장면에서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면에서 지식이 선악과 지식으로 살고 있고 소원성이 땅의 성질로 육의 것으로 옛사람 부패성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날마다 정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전부 사망이 가져가는 것인데, 생활과 삶은 육적 세상성으로 살고 있으면서 기본권 차원에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면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한 면은 맞지만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될 그 면에서 막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날마다 깨어있으라 하시고 왜 싸우라고 하시고 애를 쓰라 하시느냐? 성도의 삶 속에는 성화구원, 이룰구원, 성장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들어가서 이 양고기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 뜻도 깨달아야 합니다. 양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고기를 먹는 것이지만, 계시적 뜻으로 들어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때 내가 살리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육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말하고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진리 말씀, 성령의 가마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육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뜻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양고기를 먹을 때 먼저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날로 먹지 말라고 하는 뜻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면에서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의 인간으로 오신 분으로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분이 하나님 되신 분이요 창조자시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생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몰라보고 그들이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날로 알았기 때문에 그를 핍박하고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신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개념으로 알고 인간 사고 방식으로 알게 되니까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을 모르게 되고, 문자대로 행하면 성경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자고 하는 뜻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양고기를 날로 먹지 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체대로 알지 말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개념으로 알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날로 먹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영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인데 육적 개념으로 알아듣고 성경대로 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들고 말하는 속에 엉뚱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로 먹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이 문자 역사를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새겨야 되겠는데, 영적인 뜻을 새기지 못하고 문자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날로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에서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물에 삶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질 성질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고기,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데, 물에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 선악과 먹고 타락된 인간 눈에 보인 물질적 지식의 바탕에 성경을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된 지식의 바탕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눈에 보인 타락한 인간 기준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일반 지식의 바탕에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영적인 뜻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인데,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의사적 뜻으로 들어가서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 한다고 하면서 알레고리처럼 성경을 영해한다고 갖다가 육적 개념으로 영적 하면서 끼워붙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제일 맛있게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제일 맛있게 먹으려면 성령의 감동 감화로 먹어야 제일 맛있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을 성령의 감화로 깨닫고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맛이 있다고 하는 표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양의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전부 먹으라고 하셨는데, 머리와 내장과 정갱이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먹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머리를 먹으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진리 본질의 지식, 이 말씀 분별로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고, 정갱이를 먹으라는 말은, 정강이는 다리를 말하는데, 다리는 사람이 서는 면에서 의지가 있고 정신이 있어야 설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신 세상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유혹과 미혹에서 합리화하지 않는 강함으로 무장하셨듯이 예수님의 것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선다는 것은 무엇이고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영적 면에서 이걸 알아야 하겠는데, 영적 면에서 넘어지고 서 있는 것을 모르게 되면 넘어져 놓고도 자기가 섰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을 먹으라는 것은, 내장은 속을 말하는 것이니 예수님의 언행심사 속에 들어있는 속 중심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마음, 아가페를 가지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의 뜻입니다. 더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되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남은 것은 소화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면에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달은 즉시 그때그때마다 깨달은 대로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신앙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시하신 뜻입니다. 더 들어가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신 것은,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세상 누룩인 비진리, 인간 사고방식,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앞에 섞지 말고 오직 진리 본질, 천국 복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지 말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던 것을 상기해서 다시는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체화되면서 올라가면 기쁜 것인데, 자체화가 되지 않으면 그 생활이 고통이고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고, 말씀으로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죄악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이질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재앙받을 성질로 들어가 있다면 그의 삶은 전부가 책망이고 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쓴 나물을 먹어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거의 쓰디쓴 생활을 다시 한번 새겨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말씀이고, 더 들어가서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속히 급히 먹으라고 한 것은 속히 떠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속히 먹으라는 것인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항상 깨어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앞으로 속히 달려갈 수 있는 정신과 사상과 자세로 깨어있는 삶으로 먹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 받는 태도는 항상 말씀대로 언제든지 떠나겠다고 하는 각오성으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각오성으로 들어야지, 그 말씀을 듣고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감화성은 즉시 순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더 들어가서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 양식을 먹을 수가 있고, 그러나 나그네나 타국인에게는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의 할례를 받고 들을 길을 가지고 들어야지, 타락한 인간 사고방식이나 지식의 개념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은 전부 중간 과정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 다 빼버리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으면 말귀를 못 알아먹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좋다고 들어보라고 했는데 들어보니
보니 뭐 그냥 평범한 얘기더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들을 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납득이 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듣게 하려면 수준을 낮추어서 말을 갖다가 알아먹을 말로 갖다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겠지만 여기서 드리는 말씀에는 계시가 있는 말씀이기에 들을 길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한 번 듣지 말고 계속해서 새겨서 들으면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6월절 양고기 먹는 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아우트라인만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될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